말씀하시는 성민원 목사님의 욥기 제2편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때요, 목사님? 이번에 소개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훨씬 나았네요. 지금은 삐딱한 지에 욥기를 들고 나오신 성민원 목사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그냥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개과를 말씀하시는 거가 대가? 아니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6개의 대가리를. 아니요. 이거 편집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좀 더 욥기의 이 본문 속으로 쏙 들어가서 욥기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욥기 대체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잠언의 권선징악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 않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저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저 정도 벌을 받을 아무런 일을 한 게 없는데 왜 저런 고난과 저런 아픔이 닥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욥기의 1장 1절을 우리는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욥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욥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장 1절을 제가 조금 찾아서 읽어봐도 될까요? 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이 표현이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라고 잠언에서 하는 표현이 말하면은 정확히 잠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이 한 구절도 잠언에 없는 표현이 없습니다. 잠언의 지혜자, 잠언이 갖고 있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야?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식의 그런 규정을 대입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욥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규범적 지혜를 다 지킨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네.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네. 예. 근데 이것은 이게 욥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고요. 욥기 전체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욥을 설명할 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네. 표현은 정확히 잠언에 있는 표현이에요. 잠언 2장에 보면은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정확하게 이 표현이 잠언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잠언에 나타난 표현으로 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모든 규범적인 지혜를 온전히 잘 지켰던 신실한 사람이 바로 그렇죠. 욥이다. 네. 그리고 이 표현이 욥기 뒤에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직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 종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너희 본 적 있냐? 없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중에 얘가 가장 잠언의 지혜를 가장 잘 삶으로 드러낸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입으로 2번이나 더 반복을 합니다. 엄청 인정받은 사람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독자들이 욥이 나중에 보면 욥이 뭔가 잘못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걸 자꾸 그 뒤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욥은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할까 봐 욥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는 걸 몇 번이고 독자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욥이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 욥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앞으로 진행되는 고난들이 사실은 욥의
죄나 잘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네.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말 자체가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과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미 잠언의 주제를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혹은 삐딱하게 바라보는 질문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와, 이런 게 삐딱한 거라면은 정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삐딱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악한 일을 해도 너무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유 모를 다양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겪게 되잖아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잠언적인 규범적 지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크게 주가 돼야 됩니다. 네? 인생에서 90%, 95%, 99%가 대부분 다 규범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우리는 그런 규범적 지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권선징악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다 삐딱하면 아주 세상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대부분은 바른 사람들이 한 8, 90% 이상 있고, 그 중에 또 바른 사람들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죠? 가끔 한 10%, 15% 정도 삐딱한 인간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잘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전부 다 100% 모범적이고 바른 사람들만 있으면 참 목회하기 쉬울 것 같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발전도 없고요. 그죠? 삐딱한 교인들이 가끔씩 한 명씩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다른 가능성들을 모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삐딱한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우리들도 마주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 예배 가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다쳤는데 자신이 되게 믿었던 구역의 한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님이 혹시 그날 주일에 예배 빠지진 않았냐고, 죄 지은 거 없냐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진짜 이것이 맞냐고,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신 거냐고, 예배 못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딱 어떻게 말을 드려야 할지 애매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답을 욥기를 읽으면 좀 찾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잠언의 원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하고 그 현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있어서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또한 욥의 지혜로, 삐딱한 지혜로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 자세도 좀 삐딱하게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저도 좀 삐딱하게 있어야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욥기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욥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건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되나요? 네, 욥기의 전체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는 방식으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과연 이 이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잘 지냈어요. 그 다음에 욥기 1장 6절에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네. 갑자기 사탄이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쟤한테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복을 줘서. 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제가 뭔가 선한 것을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선한 걸 주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거를 주지 않으면 쟤는 저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표현으로 신앙은 반드시 대가를 필요로 한다가 바로 사탄의 주장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당연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사님 예. 말 잘 듣고 헌금을 열심히 하는 이유 뭐예요? 복 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복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이제 욥기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서에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까닭 없이. 그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따지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공짜로, 값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욥의 신앙에는 이유가 존재하고 그 이유는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잠언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잠언적 신앙을 갖고 있느냐?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욥기의 얘기고요. 욥의 사탄이 그러한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탄의 신학이고요. 허를 찌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 사실 사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특히 봉사를 하고 이러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네. 전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좋은 일이 있기를 네. 원해서. 네. 지금 이게 사탄의 말로 어쨌든 우리들의 허를 확 찔르네요. 너 네.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잠언적 지혜 혹은 권선징악의 신앙의 허점을 정확하게 사탄이 짚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네요. 그렇죠. 역시 네. 역시 교활해요. 네. 아주 현명합니다. 네.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그 고난을 당해서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죽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만요. 이거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고 네. 혹은 무엇인가를 걷어갔을 때 네.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고. 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고 싶어서 걷어가시는 거다. 여기에는 권선징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다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주권이네요. 하나님의 네. 자유네요. 네. 그래서 욥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하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욥기 1장에서부터 정답을 딱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는. 권선징악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도 대가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훌륭한 자세다라고 하는 정답을 이미 1장에서 욥기 전체의 정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 현대인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끝에 맨 마지막에 뭔가 결론이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욥기를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읽으면 곤란해요. 욥은 정답을 1장 1절에서 이미 말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주가 2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욥을 안 건드렸잖아요. 욥의 주위 재산들, 욥이 갖고 있는 것들은 건드렸는데 욥을 고생을 시키면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욥이 가지고 있던 네. 소유, 재산들, 그렇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번에는 사탄이 하나님, 욥 자기 자신은 안 건드려서 그래요 라고 말했다는 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욥을 아프게 하면 네. 욥의 생명을 빼앗으면이라고 사실 사탄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네. 대신에 그래서 아주 아프게 질병을 주죠. 그런데도 그 질병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복도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를 내가 왜 안 받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냐? 복을 줄 때도 이유 없이 그냥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네. 화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방식을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욥이 2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뭘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화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감사히 갖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와 벌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이긴 합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잠언에 있어요. 잠언의 원리가 욥기는 잠언이 틀렸다. 잠언이 얘기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정말 인생에서 많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이유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막막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과 고통을 맞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방식이 잠언의 규범적 지혜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과 욥기의 반성적 지혜가 겸손을 얘기하는 게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목사님?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규범을 만드셨고 패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패턴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겸손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겸손입니다. 아는 게 지혜고요. 예. 지혜가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범을 만드신 분이긴 하지만 네. 하나님이 그 규범 따라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방식으로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겸손한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한 태도고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성적 지혜가 삐딱한 지혜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 이 패턴대로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꼭 인간고적인 사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그것의 이유를 찾지 말아라. 네. 오히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나의 생각을 혹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 욥기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하면은 우리말로는 기이한 일. 기이한 일. 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니플라웃이라고 이제 쓰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란 뜻이에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운행하는 방식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반성적 지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도 들었지만 사실 이유도 모르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들은 반대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위 이웃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유를 이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교통사고 났을 때도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러면 삐딱한 지혜에서는 그것 자체가 교만인 건가요? 흥미로운 것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욥이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주신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욥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서 촉발된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야, 그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욥기의 3장부터 얘기되는 것들이 아주 이제 욥기의 핵심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뭐냐면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잠언의 지혜를 들이대면서 그것도 지혜의 이야기긴 한데 네. 네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상처받는 욥의 이야기. 네, 이게 바로 오히려 욥기의 핵심인 거죠.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힘든 일을 겪어서 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든데 네. 오히려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더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주위에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네.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한번 기도해봐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듣기도 많이 들었고 네. 그로 인해서 사실은 더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내비치지 못하고 더 움츠러들고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의 지혜에 좀 익숙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잠언의 지혜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바르게 키우는 게 일단 우선이기도 하고요. 다 모범 교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잠언스럽게 가르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잠언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의 얘기하고 욥의 얘기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더 많은 이야기 같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이건 바로 욥기에 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욥의 하나님이 얘기한 구절도 아니고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욥기의 저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욥의 이야기도 아니고 욥기의 하나님의 이야기도 아닌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이야기가 욥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잠언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언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나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죠. 잘못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잘못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우매함이라고 번역됐지만 개역 번역에는 멍청함이에요. 너희들이 무지했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딱 선언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친구들의 얘기가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거죠. 친구들이 틀렸어. 욥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두 가지의 피부에 와닿는 교훈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의인, 정말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를 모를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내가 죄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인가 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것 하나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에 야, 그거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 복 주시는 분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벌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셔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느끼게 됐네요. 네. 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 바로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욥기로 예를 들면 일단은 욥의 세 친구를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죠? 그 친구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도, 그래서 같은 단어를 우리는 이웃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친구라고도 번역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던 그 단어 이웃을 또한 우리는 친구라고도 번역합니다. 결국 일단은 욥의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친구들이
오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같이 함께 아파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네. 그것만 해도 너무 훌륭한 일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원인을 모르지만 욥기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로서 우리 독자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모르냐? 욥의 친구들은 모르고 욥은 몰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죠. 네. 하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만약에 이 친구들이 하늘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봤으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욥한테? 아니요. 그렇죠. 못했겠어. 결국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 이 꼴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옆에 있는 사람 충분히 훌륭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욥한테 설명해주는 게 친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네. 옆에 있어주는 네. 것. 예. 오늘 이 편 강의를 듣는데 제가 좀 더 이해가 잘 됐던 게 두 가지 지혜를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그래서 규범적 지혜는 잠언의 지혜, 그리고 반성적 지혜는 욥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혜인데요. 이것을 이해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 세계에서 이유 모를 고난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되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욥기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장면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등장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짜잔 친구들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막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또 나타났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그리고 한마디를 쫙 하십니다. 그것도 짧게가 아니라 아주 길게.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어려워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엉뚱하게 뭐 다조는 어떻고 네. 낙타는 어떻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이 부분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배우는 욥기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시지요.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 그를 통해서 잠언과 욥기를 이어서 읽고 현실 우리의 세상, 우리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건과 사고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강의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시는 장면 제 3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